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조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99세라는 나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물론 언약을 받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바로 앞선 창세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갈이 학대받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복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99세로 내용이 훅 건너가요. 약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육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절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권면을 하셔도 모자란 상황인데 갑자기 13년의 공백이 생기고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면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갈이 학대받는 이유도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이유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여서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을 더 가까이 하게 된 배경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사랑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주 보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이쁘잖아요. 저도 손주가 있는 건 아닌데 손주가 있는 건 아닌데 큰애와 작은아이가 1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큰아이들 클 때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생소하고 또 그때는 한참 열심히 막 일할 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자라온 과정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나가요, 모르고. 아니, 알긴 아는데 거의 그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손주를 보니까, 저희는 늦둥이를 보니까, 큰애들이 클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주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내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컸구나. 그 어렵게 얻은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집착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13년의 공백이 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들, 어쩌면 세상적인 것은 아닌데도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오늘 한날,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다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하라. 너는 거룩하라.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끝이 아니라 순종할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게 단순하게 그 거룩한 땅에,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고 애들도 못 올라가게 하는 뭐 그런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 의미는 유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도 그 유대인의 피가,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그 교육받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고 자신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8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제 너의 삶을 버리고 내 앞에 복종하라. 내 말을 듣고 너는 순종해라. 이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쓸 것이다.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삶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인데 그 의미가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시고, 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주변에 보시면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꾸는 것이 약간 좀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좀 새로운 삶,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의미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게 내가 원하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손 번성과 또 민족 형성의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약하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손 번성,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다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모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어떠한 언약의 표징이 있을까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으로 하나님은 9절부터 14절 말씀에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영내에 있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방 족속의 종들, 이방 민족의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내에 있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살에 새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할례를 바라볼 때 할례를 행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할례를 행하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몸에다가 그 예식을 행해야 됐고 몸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침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완벽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시고 무섭게 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또 사는 장소까지도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정결법에 관한 얘기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 더러운 것은 먹지 않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만 먹는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전 보았던 환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모든 구별된 기준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그거는 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할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 우리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침례도 받고 예배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마음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필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일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복의 근원,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세우시며 나의 하나님 또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하루를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